8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9장.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돈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의 의미는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거나 병환으로 누워 있다면 그 환자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간호한 사람 또한 더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오랜 세월을 병든 몸으로 그렇게 찌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주는 가족 없이 슬픈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양문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양이 지나다니는 그런 제물로 바쳐지는데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곳에 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이 있는가 했더니 실제인지 전설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하는 이런 소문 전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3절 4절에 보시면은 그게 3절 하반절에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하면서 뭘 쳐놨어요? 가로로 쳐놨죠. 갈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하는 그까지 가로를 딱 쳐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가로로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엔 원본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본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천사가 내려온다. 못에 내려온다. 진짜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설, 미신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수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진이 의외로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리고 뭐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도 이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있잖아요. 왜? 지하 온천 이렇게. 또 화산지대 가면 온천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온천이 올라오면 보면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막 물이 막 보글보글거리고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럼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뭐 온천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고 막 푹푹푹 끓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과학적 지식 같은 게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어가지고 간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천수, 이런 온천수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각종 피부병이라든지 식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 온천수 찾아가면은, 거기 가면은 피부병도 낫게 되고, 왜냐하면 온천수 속에 각종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치유적인 그런 어떤 많은 영양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피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간혹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 온천수에 가서 뭐 병도 고침 받자 해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수 사람들도 찾아가듯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휘젓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문, 전설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온천수 물이 확 끓을 때까지 그 주변에 병자들이 잔뜩 앉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도 누가 버렸는지 누가 데려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럼 가족들이 있다면 뭐 앞다투어서 가족들이 뭐 들것에 실든지 업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누워서 그냥 한숨 쉬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딱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7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쟤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다 나아보니까 나는 평생 참 낫지도 못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겠어요? 세상 경쟁하는 세상, 1등만 사는 세상,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경쟁에서 처진 인생,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 이런 슬픈 삶을 이 사람이 하소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병든 자, 처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고통받는 자, 처진 자, 나고자 참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상실된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희망을 말해 주시는 예수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1등만 아는 세상이잖아요. 1등만 고침받잖아요. 자기는 아무도 도와줄 자 없잖아요. 38년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줄 줄 모르고 내가 1등으로 가면 저 연못에 던져지면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내가 1등을 못 내려갑니다.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발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족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입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가 걸어가라. 희망을 던져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38년 된 꼼짝 못하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긍휼의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럼 얼마나 신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여러분 하루 이틀 다고 38년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아마 펄쩍 뛰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팔다리를 두들겨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정말 외쳤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동했을 거예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처져 있는 인생,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더 빠르지 않고 더 재치 있고 누군가가 도와줄 배경과 사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힘없고 빼없고 도와줄 자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음강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혹은 은혜가 넘치는 곳. 은혜가 이게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가 넘치는 곳. 여러분, 자비의 집,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교회. 오늘 교회가 베데스다가 돼야 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서 이 38년 된 병자같이 삶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마음이 상처받았어.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처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동차에서 연탄 불을 피워서 죽는, 하루에도 오늘도 대한민국에 수십 명이 하루 매일매일 자살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었어. 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우리가 베데스다가 되었어. 자비의 집이 되었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을 고쳐주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되신 거예요. 베데스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의 베데스다, 그거 뛰내리려 하지 마라. 내가 베데스다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베데스다가 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베데스다가 되어가지고 자비의 집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니까 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 일어나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꼼짝 못한 사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던데 저기 베데스다 연못이나 나를 좀 업어가 갖다 주지 무슨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없이, 그죠? 욕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죠? 예수님을 대들었다 하면 그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났죠. 낳고자 하느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 베데스다 연못 넣어줄 사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일어날 거라면 할렐루야, 그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여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살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참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자비의 집이 되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게 해주세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어서 여기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도록 해주세요. 교회 와서 은혜와 자비가 넘쳐서 힘을 얻고 용기 얻고 희망을 얻어야지. 마음 상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괴로움 당하면 되겠어요? 살리는 곳이 돼야 되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시간